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2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도 인사할까요?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항상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72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죠. 그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참 참혹했던 이 땅이 그래도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6.25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평화롭고 좋은 것인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과거에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토기장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다가 오늘은 이제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그냥 한 해의 절기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 의미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우선순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열매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렵게 거둔 열매고 가장 소중한 열매겠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지켜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라는 것이 뭐죠? 맥주감사절이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요, 이 첫 열매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 중에 첫 열매 딴 것을 또 목사에게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뒤에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 또 심어서 첫 딴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께 먼저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보면서 목사가 그거 하나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은 분명한 것은요,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첫 열매 신앙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루는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물건들을 또 가지고 있던 돈들 다 빼앗기고 집에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강도 만났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온몸이 또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아니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줍니까? 불평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요 원망하지 않고 4가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가지고 있던 돈만 빼앗기고 목숨은 남아있게 하신 것을 감사했고요. 둘째, 강도에게 가지고 있던 돈은 다 빼앗겼지만 그래도 아직 빼앗기지 않은 많은 것이 자신에게 남아있음을 감사했고, 셋째, 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음을 감사했고, 넷째, 내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 만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감사하느냐, 내가 얼만큼 감사의 그릇이 있느냐에 따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내 직장, 또 내가 경영하는 것, 내 일하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과거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곳이 있는 것,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그 감사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저는 감사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감사 생활이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그래서요, 이 감사한 자가 되길 원한다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보면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 완치되었을 때 제사장에 가서 이제 컨펌, 확인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너희가 나음을 받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아라 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10명이 다 제사장에 가죠. 그때 다 치유함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그때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너가 복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복 있는 삶을 사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애가 그런 행복한 생애, 복된 감사의 생애가 살기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정말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행복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고 내가 해야 될 마음다짐이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의 환경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알다시피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매를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요,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야, 너희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감사는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울은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이 지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라. 여러분 관심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뭐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 그겁니까?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의 관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지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일이 일비하겠죠.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조변석게 하겠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도 다르고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매일 바꾸겠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환경이 좋을 때는 마음이 평안한데 환경이 좋지 못하면 마음도 좋지 못한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리 흔들리는 저리 흔들리는 삶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온다, 걱정이 온다, 근심이 온다. 무엇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지켜요? 주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보호하세요? 주님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폭풍우와 환난의 거센 파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핑하는 것을 보면 전에 한번 이제 교인들과 함께 전에 있던 교회에서 대천에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보니까 파도가 되게 몰아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수욕장이 말리포인데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앞에 물놀이 하다가 집회도 하고 물놀이 하다 보니까 파도가 더 세지니까 방송을 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바닷가에서 노는 사람들 다 밖으로 나오십시오라고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파도가 몰아치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서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파도가 높아질수록 바다를 향해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인생의 험한 파도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파도를 만나요. 똑같이 입시에 시달려야 되고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요. 또 사람의 관계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질병이나 경제적 때문에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 들어가 맞서 싸울 염두를 내지 못할 때 그 삶의 파도를 향해 뛰어들어가 그 삶의 파도를 타고 넘으며 즐기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죠?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 저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서핑을 잘 타는 프로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프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 환경과 저 파도 속에서도 기뻐하지? 신앙생활하지? 그러한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영향력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자만이 느낄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만이 세상에 널리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불어닥치는 이 환난이나 고난이요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시련의 환난과 폭풍우를 뚫고 올라가면 무엇이 있어요? 평안하고 아름다운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높아져야 되고 깊어져야 돼요. 아무리 위에가 파도가 깊이 칠지라도요, 여러분 바다 깊이 들어가면요 파도가 없어요. 또한 아무리 폭풍과 몰아치고 태풍이 와도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 없어요. 하늘만 보여요. 우리의 삶이 누가 지배하느냐,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지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을 지배할 때 참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사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것 또한 평안도요 전염이 있어요. 내가 불평불만하면요 이것도 전달돼요.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불평의 전달자가 아니라 평강의 전달자, 평화의 전달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옆분 보세요. 부담스럽습니까? 또 만나고 싶습니까? 인사할까요?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인사합시다.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자주 만나고 싶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쳐다보는 분은 만나기 싫은가 봐요. 그죠?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자주 보고 싶은 사람이 돼요. 예전에 한참 오래된 드라마죠. 보고 또 보고라고. 그 주인공이 서울에 있던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의 따님이었어요. 그 내용처럼 보고 또 보고 싶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믿음 생활도요, 걸림돌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디딤돌이 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한 가지 복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에요. 화평케 하고 평화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므로 화평케 되는 복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나의 입술이, 나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욕으로 끝나서 욕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안타깝죠? 요즘은 말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터넷의 댓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글도 마찬가지죠. 어떤 단어,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니까요. 저는 참 이상한 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치가들을 보면요,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들을 보면 인격이 안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삶의 마음이 보면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막 불평, 불만, 험담한 말, 음란패설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 마음속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할 것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16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는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어떻게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 사랑도 표현하셔야죠. 아내도 사랑한다, 남편도 사랑한다, 또 우리 자녀들도 사랑한다, 부모님도 사랑한다, 표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표현력이 약해요. 동양적 사고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냐하면 왠지 겸손해져야 되고 어른들 앞에서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왠지 내성적인 습관들, 겉모양 보면 성격 검사하면 외향적인데 스스로 내향적으로 이제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 가면을 쓴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 습관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주님은 표현하기를 원해요. 감사도 표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감사의 고백, 최선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최악의 삶 속에서도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등장하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요. 매도 맞아요. 피도 흘려요. 상처도 났고요. 아파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아프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 고백이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그냥 혼자 읊조린 게 아니라 그 찬송과 기도가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리게 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놀라운 기도와 찬송이 어떤 역사를 이루죠?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역사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죠. 간수가 구원받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칠 때 여러분 가정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구원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찬양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도 감동되지 않는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마디의 찬양을 드려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찬양을 드리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닫혔던 모든 것이 열리는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이 감동하실 찬송을 부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려도 감동 받으실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헌금 시간에 여러분들 바구니 안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여러분의 헌금함을 준비하느냐?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도 하죠. 헌금 줄을까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로 준비하면서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감사할 제목이 있느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고요. 여기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끝나고 결단 찬송할 때, 찬양할 때 감사라는 찬양 다시 한번 부를 텐데, 여러분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한 거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 거고요. 질병 가운데도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넘칠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일조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일조차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감사할 분들이 많아요. 연세가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와서 청소하시고 남자들도 하기 힘든 데 가서 하수구 치우시고 풀 뽑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누구의 능력으로 할까요? 나이로 할까요? 못해요. 조건으로 할까요? 못해요. 예수의 능력인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복 받는 일을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첫 시작은 감사의 눈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는 걸까요? 가시에 장미가 있습니까? 장미의 시선을 고정하면 아름답고 향기나는 장미만 보이고 가시의 시선을 고정하면 향기나는 장미는 보이지 않고 보기 싫은 가시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한쪽 팔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 다가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잃은 팔 하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건강 주신 것에 깨닫지 못한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유튜브 채널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에 박위 형제가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요즘 많은 곳에서 간증도 하는데 이 삶이 정말 안타까워요. 20살 초반에 승승장구하던 청년이었어요. 잘 나갔죠. 그런데 자기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의사의 판정은 당신은 평생 누워서 지내야만 합니다라고 판정을 받아요. 실망했겠죠. 낙심했겠죠. 근데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내 건강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열심히 재활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요. 상반신이 회복되어졌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운전도 해요. 그리고 위라클,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을 합니다.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서 그 가족이 예수 믿어요. 유명한 아버지는 유명한 작가예요.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 닥친 것을 통해서 깨달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나처럼 하반신 불구된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운전도 직접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없이 내 인생이 불행해, 한없이 내 인생이 힘들어라고 보면 불평, 불만밖에 나오지 않지만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내게 주신 건강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남아있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되어진 것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감사의 눈이 열린 사람은 매사에 감사할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는요, 결국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행동으로. 우리가 명절이나 어떤 특별한 날이면 부모님이나 친지 어르신들에게 감사 표현해요. 스승의 날, 어버이날, 또 생일, 그렇게 하겠죠. 고맙다라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선물도 드리죠. 말로만 고맙다 하기엔 그 고마움이 너무 커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돈을 들여 선물로 준비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로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은혜 아닐까요?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려고 해도 아깝지 않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감사는 드림을 통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왜 선지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복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복 받기를 바라요. 그 복이요, 세상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우리의 정성,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만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을 만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감사의 그릇을 넓혀 가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넓히시고 감사의 입술을 넓히시고 감사의 드림을 넓히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맨발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양말을 주시고, 양말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신발을 주시고, 신발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양복 주시고, 양복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코트를 주시고, 코트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자동차 주시고, 자동차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비행기 주시고, 비행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의 입술로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감사하는 말이 생각나고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평만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도 훈련이고 예배도 훈련이고 헌신도 훈련이고 다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돌리시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 감사란요, 예수님을 진정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감사 같아요. 올해 아직 다 살지 않았잖아요. 이제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으니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 주실 줄 믿으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이 믿음이 그의 하나님의 역사를 다르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감사하고 싶잖아요. 아름답게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맥주감사절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많으시죠? 감사함으로 새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어떤 첫 열매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첫 열매를 거둔 증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지금 겪는 모든 것을 감사로 인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첫 열매는 작아요. 그러나 작은 씨앗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기 소망하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찬양하시며 감사의 절기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